동안 살면서 또 오늘 하루를 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끄러운 모습들, 죄된 모습들, 또 죄된 마음과 생각들을 품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하며 먼저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날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치워진 아버지 죄악들, 주님 모시기 합당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이 시간 깨끗게 하셔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다시금 아버지 거룩한 그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 예배 가운데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신 그 은혜 다시금 기억하며 감사로 주 앞에 찬양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아멘.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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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죄인된 우리를 주님의 그 거룩한 존전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말씀 주신 목사님을 위하여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거룩한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이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저희를 낳아주시고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정 고맙고 고마워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크고 놀라운 감사의 감정은 잠깐이고 저희들은 모두 다 양 같아서 각각 제 길로 가다가 얼마나 많은 낭패를 보며 괴로워할 때가 많은지요. 그래도 아버지께서는 그러한 저희들을 마다하지도 모르신다고도 않으시고 알게 모르게 얼마나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지요. 정말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다. 미련한 저희들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도록 크신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구하지 않아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 영생교회에서는 벌써 수년 동안 새생명 전도축제로 목표 삼고 1만 성도 100 선교사를 배출하자고 구호도 많이 외쳤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이번 주일로 또 다가왔네요. 사랑의 아버지, 이미 저희들은 작정 명단을 주님께 다 아뢰었으니 올해 우리 교회 문턱을 밟은 새 가족은, 아니 새 생명은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우리 교회에 장착하여 주님의 귀한 말씀 듣고 깨달아서 주님만 사랑하며 귀하고 복된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저희들 욕심 부리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다독여주며 주님께 모든 것 다 맡기고 주님만 바라며 살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양들을 위하여 주님의 말씀 대언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목사님으로 인치하여 주시고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에게는 날로 전진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고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다독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아멘. 귀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말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중요한 날입니다. 이번 주일 목사가 1년에 2번 떨리고 또 마음에 많은 부담을 갖는 날이기도 하죠. 애타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이번 주 무슨 날이죠? 대답은 안 하시고 웃음으로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꼭 포기하지 마시고 품은 그 영혼을 꼭 여러분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의 충성과 헌신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주신 그 영혼을 애타는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와 그의 가정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 생명 구원하는 복된 일에 우리 각 사람을 반드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우리 전주 영생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정성껏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인도한 가운데 기도하는 제목 응답받는 은혜 입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희 자녀 손자들 믿음을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 주여 가족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변함없는 마음으로 1000번째 헌금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의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그대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 그 마음으로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교육부를 위해서 교육부 후원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복음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원하며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내년 성령 축제를 준비하며 성령 축제 후원 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응답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천국 이야기를 좀 하면서 말씀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천국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천국 하면 어떤 천국이 떠오르시는지요? 우리가 보통 천국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정금으로 만든 거룩한 성, 황금길, 12진주문, 또 각종 보석으로 화려하게 꾸며진 성곽, 또 빛나는 영광으로 계신 우리의 하나님, 여기까지는 성경에 있는 내용이고 그 외에는 나름대로 굉장히 다양한 상상의 나래를 펴서 천국이 그런 곳일 거야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또 기대하고 믿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천국의 모습을 상상하고 있든지 간에 우리가 가진 천국에 대한 메타포, 그 모든 은유와 상징이 의미하는 바는 동일합니다. 찬란한 영광과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 기쁨과 또 넘치는 풍요로움, 즐거움과 자유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곳. 이 땅에서는 몸도 병약해지고 이 얼굴에 주름도 지고 또 나이도 들어가지만 그
그곳에서는 가장 건강하고 영광된 모습과 강건함으로 또 끊임없는 부요와 넘치는 은혜를 누리는 천상의 낙원,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의 모습을 종합해 보면 이런 모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이 천국에 대한 관점, 천국에 대한 기대가 이렇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천국에 대한 개념이 다음과 같이 잘못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아픔과 고난이 있으면 천국일 수 없다. 어려움과 문제가 있으면 그건 천국이 아니다. 천국은 즐거워야 하고, 천국은 행복해야 하고, 천국은 기분이 좋아야 하고, 천국은 문제가 없어야 하고, 거기에 풍요로움과 번성함이 함께 있어야 진정한 천국이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이 천국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이 가장 중요한 기준을 이렇게 외적인 상황과 또 시각적인 부요, 오감의 문제, 우리 오감의 만족을 주는 이러한 풍요로 천국의 기준을 삼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 동안에 우리가 꿈꾸는 천국, 우리가 죽어서만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누리고 싶은 그 천국의 모습, 우리가 애타게 원하는 천국은 그저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가난함도 없고 실패도 없고 슬픔도 없고 연약함도 없는 그런 세상적인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고 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믿음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진 천국에 대한 기대와 천국관을 똑같이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혹시 고통스러운 천국, 아픔과 연약함과 슬픔이 있는 천국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병들고 부족하고 애타고 갈등과 연민과 고민이 존재하는 부요하지 않은 가난한 천국을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 천국이 있다면 그 천국으로 가시겠어요? 그런 천국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나눌 말씀은 산상수훈입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산상수훈은 이미 한번 강의 설교를 했습니다. 몇 달에 걸쳐서.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최대한 내용이 겹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하게 구절들을 나누어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번에 산상수훈을 하면 최소한 몇 년 안에는 할 일이 없을 거니까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잘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특별히 이제 3절부터 12절까지 계속해서 이제 내용을 살펴보게 될 텐데, 흔히 이 부분의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팔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잘 아시죠? 팔복.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건 복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산상수훈 전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무엇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는가? 천국이 무엇인가?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뜻하는가? 이 천국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비로소 이제 전체를 살펴보게 될 이 산상수훈의 전체 맥락이 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지금 천국이 임한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 임하지 않은 것입니까? 좀 헛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도대체 천국이 무엇인가? 어떤 나라를 천국이라 하는가? 무엇이 천국의 기준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라가 천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천국이다, 아니다.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천국인가 아닌가, 무엇이 천국인가를 떠올리면 거의 즉시 우리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장소적인 개념을 생각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그 천국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는가? 얼만큼 좋은 세상인가? 얼마나 만족스러운 세상인가? 얼마나 내 필요한 것을 넘치도록 채워줄 수 있는 곳인가? 우리는 여기에 본능적으로 집중을 합니다. 만약 여기서 하나라도 채워지지 않으면 천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떠올렸을 때 가장 중요한 천국의 조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공간적인 개념,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세상에서 얻기 원하는 이 세상의 비옥함이나 풍요로움이 아니라 정말로 그곳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는지, 바로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임재의식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맨 처음에 우리가 떠올렸던 천국의 모습들 있죠. 우리가 생각했던 천국의 조건들 있죠. 여러분, 아무리 그런 조건과 환경들을 다 갖추고 있어도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곳이 천국입니까? 천국이 아닙니까? 예. 주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결코 천국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광야에 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쉴 곳도 없습니다. 보이는 건 죄다 거친 산과 마른 흙밖에 없어요. 낮에는 타 죽을 정도로 뜨겁고 밤에는 얼어 죽을 정도로 차갑습니다. 여러분, 이런 광야의 삶이 고통스러울까요? 아니면 매끈하게 쉬울까요? 그렇죠. 고통스럽습니다. 자, 그럼 질문입니다. 이런 광야도 우리에게 천국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 어떤 고통스럽고 메마른 광야라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면 그곳이 천국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계속 조건만 따져요. 상황만 따져요. 거기에 뭐가 있는지, 그래서 나는 무엇으로 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만 따져요. 여러분, 사실 믿음의 사람들이 지나갔던 그 수많은 광야의 여정,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무려 40년 동안이나 견뎌야 했던 그 모질고 거친 광야는 여러분, 사실은 결코 광야가 아니라 천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그들은 하루도 못 버티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거친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최하 200만 명 이상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습니다. 우리 전주시 인구의 최소한 3배를 넘는 인구입니다. 그 엄청난 수가 한 끼를 해결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물 한 컵만 마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번만 옷을 바꿔 입고 한 번만 신발을 갈아 신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거친 광야에서 그 많은 것들을 어디서 구해서 먹고 마실 수가 있냐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쉴 것도 없는 그곳에서 이 어마어마한 수의 이스라엘이 하루를 살고 이틀을 견디고 1년을 생존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무려 40년 동안을 살아냈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떤 증거가 됩니까?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광야 40년이야말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증거.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고 구원하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 있어도 천국일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거칠고 힘들어서 내가 지금 선 땅이 어떤 땅인지 구분이 되지 않으실 땐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 그 땅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면 된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대답, 그 고백을 내가 할 수 있으면 된 거예요. 직장이든지 사업이든지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든지 그러면 다 된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면 지옥조차도 우리에겐 더 이상 지옥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니까. 환경이 좋은 곳, 문제가 없는 곳, 부유하고 형통한 곳이 천국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이니까. 주님이 계시면 다 된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겉모습에 속으면 안 됩니다. 겉모습과 환경 때문에 진짜 천국을 버리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없어야 될 것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학교도 예를 들었는데 가끔 이런 분들이,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유명한 선화예술중고등학교, 청심국제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학교고 잘 나가는 학교입니다. 부모들이 그 학교에 서로 보내려고 야단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학교들은 문선명이 만든 통일교 학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방 가면 기도해달라고 하는 제목이 있는데 우리 아이 이번에 선화학교, 청심학교 입학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목사한테.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우리 아이는 가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고, 알아보니까 그 학교는 종교 교육도 억지로 시키지 않는 것 같으니까, 또 우리 가족들은 신앙으로 이렇게 굳건하니 괜찮다고 착각합니다. 그 학교에 꼭 보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 학교 보내면 좋은 점들이 많으니까. 아이들 미국으로 유학도 보내주고, 선화학교 같은 경우에는 유니버셜 발레단이나 이런 데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도 있고, 탁월한 강사질에, 훌륭한 교육시설에, 짱짱한 학습 커리큘럼에. 그런데 여러분, 그 학교를 세운 목적은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통일교에서 학교를 세웠는데 여러분, 그 통일교에서 학교를 세우고 우리의 자식들을 그곳에 불러 모았는데 그 통일교 그 사람들이 단지 우리 아이들 공부 잘 시켜서 세상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만들려고 그 학교를 세웠을까요? 아니면 그 학교에서 문선명의 종, 통일교 신자 만들려고 그랬을까요? 그런데도 보내려고 합니다. 왜? 좋은 학교니까, 명문이라고 생각하니까, 특별한 학교라고 믿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옳으냐는 얘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눈으로 보기에 천국 같은 곳을 얻기 위해서 진정한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일은 이 땅에서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나는 차라리 가난을 택하겠다. 나는 덜 번성하고, 나는 덜 성공하고, 덜 잘나가고, 덜 형통한 길을 택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으니까. 이렇게 스스로 주님을 위해서 가난을 택할 수 있는가? 이 가난을 마다하지 않고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서 오직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값비싼 상아와 백향목으로 만든 이 왕궁의 삶을 버리고 스스로 광야의 거친 길을 택할 수 있는 사람인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천국의 사람들이라고 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주님의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될지, 예수 이름 때문에 어떤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에게 이미 천국이 임한 것일까요? 아니면 아직 임하지 않은 것일까요? 자, 이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똑같은 말씀이 있는 누가복음 6장 2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며. 여러분, 오늘 말씀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될까요? 가난한 것이 복이 될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은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많이 가질수록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좀 더 천국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기회와 더 많이 높아질 수 있는 조건들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은 가난을 복이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절대로 안 하고 싶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어쩌면 우리는 천국을 얻는 일보다 가난하게 되는 것을 더 싫어할 때가 많으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반드시 가난해야 할 때가 필요합니다. 가난해야 내가 내 능력으로 먹고 사는 것 아니고 주님이 먹여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에게는 더 큰 시험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험일까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만하다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주님 찾지 않아도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이 가슴을 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생존할 수 있는 환경, 바로 이것보다 더 큰 시험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 많고 가진 명예가 클수록 우리는 주님을 찾고 또 찾고 날마다 찾고 끊임없이 찾고, 그래야 우리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정말로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날마다 나를 쳐서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겉으로 보기에는 복처럼 보이고 복된 인생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가장 힘든 시험 속에 있는 것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이거죠. 하나님이 계신 부유함. 하나님도 생명을 다해서 믿고 섬기되 물질의 복과 명예도 잘 누릴 수 있는 것. 내가 가진 부유함과 소유를 얼마든지 믿음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은혜가 나에게 함께 있는 것. 이게 가장 좋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
모두가 다 이런 삶을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가난한 삶이 주님을 버리면 정말 가난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든 주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난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 삶의 여건들은 영적인 균형을 잡으면서 반드시 위대한 성숙과 성장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누가복음 말씀을 보았는데 이제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뭐가 다릅니까? 아까 누가복음 말씀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 누가복음 말씀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 가난함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는 가난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높아져도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가난해야 합니다. 언제나 가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오직 예수님으로만 만족되고 채워지는 사람들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소유가 얼마나 많이 있든지 간에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며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하기 때문에, 내 통장에 지금 수십억이 들어있고 가진 것이 이렇게 저렇게 많아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그냥 가난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스스로 가난하게 되어버린 사람들, 오직 주님만 있으면 그 어떤 환난이나 역경이 닥쳐와도 모두 다 이겨내고 모두 다 넘어설 수 있는 사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천국의 주인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이 보고 싶고 나는 항상 주님을 원합니다. 이런 사람.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풍요로워도 나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나는 주님만을 원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 바로 이런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계시면 천국이고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곳은 절대 천국이 될 수 없다. 이게 우리 가슴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잊혀지지 않도록 새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천국은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 오직 하나님으로만 그 삶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 오직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인생의 모든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애타게 구하는 사람입니다. 내게 세상에 부귀영화가 다 있으나 나는 천국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내게는 오직 천국만이 언제나 나의 갈급함이다.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 사는 동안 큰 소유도 없었고 큰 부귀영화를 가진 적도 없지만 그러나 내가 천국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 내 인생에 천국만은 꼭 있어야 하겠다. 내 인생에 주님만은 꼭 계셔야 하겠다. 이렇게 천국에 대한 절대적인 갈급함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가져보겠다고, 천국을 얻어보겠다고 그냥 우리가 천국을 얻을 수 있을까요? 구약에서 천국을 얻어보겠다고 수많은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드렸지만 결국 천국은 그들의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수백 가지의 율법을 정해서 다 지켰지만 오히려 자신들의 죄만 늘어났습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천국은 나의 노력과 힘으로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아니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아니면 나는 안 되겠다. 이렇게 날마다 가난한 심령으로 우리의 가슴에 주님을 새겨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가려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따라 살려 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충성하고 천국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고난과 핍박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내가 절대로 천국처럼 생각하지 않는 일들이 내게 고난으로 닥쳐온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로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한 개념도 그저 부귀 영화로 가득 찬 영광과 풍요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산상수훈에서부터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를 것이다가 아니라 천국이 이미 임했다고 그 시제가 현재형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천국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자체가 바로 이 땅에 천국이 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천국이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천국의 완성은 아직입니다. 우리의 안에 천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전히 우리 안에는 수많은 갈등과 아픔과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은 완성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천국을 잃지 않고 천국 소유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여기 두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미와 아직,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감과 동시에 우리는 반드시 그 반대의 상황과 고난과 핍박과 역경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동안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고통과 아픔을 만나게 될 것이고, 슬픔과 괴로움과 연약함과 외로움과 혼란과 환난과 절망을 조우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 속에 계속해서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하는 당신의 제자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천국을 빼앗기지 않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 주님을 향한 갈급함, 주님만을 원하고 구하는 가난한 심령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돈으로도 안 되고 지혜로도 안 되고
오직 주님을 향한 이 절대적인 가난함, 바로 이 지점에서 진정한 천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전주 영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난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심령은 날마다 더 주님을, 더 하나님을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 갈급함으로 가난해져 있습니까?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러한 심령의 진실한 가난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주님만 내게 계시면 이 세상 그 어떤 것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는 이 진정한 영적인 갈급함과 만족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바로 천국은 그 질문에 대한 진실한 고백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시 한번 주님으로 우리를 채우고 주님으로 만족된 삶, 심령이 가난한 복된 자가 되어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며 천국을 또한 소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구하고 바라는 가난한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고백으로 꼭 내 인생에 주님이 계셔야 한다고,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다고, 이렇게 주님만을 원하고 구하는 우리 심령의 간절함과 가난함으로 오늘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님 기대하며 주님 소망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찬양합시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각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크신 은혜와 능력과 은총이 오직 주님만을 구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오직 믿음으로 살 것을 다짐하며 가난한 심령이 되어 주 앞에 나아갈 것을 다짐하며 소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전주 영생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각 가정과 자녀들과 허락하신 직장과 기업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